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해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또 어려운 이들 또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3월 8일 다음 주 이번 주 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 단톡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셀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 셀장님들은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보내주시는 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그 싸움을 네가 싸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집니다. 근데 그 손이 다시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옆에서 붙잡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지쳐서 이렇게 두 손이 더 이상 올려놓을 힘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각각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각 개인이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정말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셀장님들에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셀장님들은 저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이요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냅니다. 이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어진 시간이죠. 어린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남자나 여자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이들에게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24시간 가운데 정말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유익하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기쁘게 또 유익하게 쓰는 시간은 모두가 각각 다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그리고 잘 쓰고 내게 정말 합당한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연간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또 월간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이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면서 정말 시간을 잘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보면 시간의 활용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잘 쓸까? 시간을 어떻게 잘 써야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될까? 라는 것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시간을 잘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살아라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내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 구원에 유익한 길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도함 받도록 그 영혼의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사는 거죠. 그 세상에서 이와 같이 정말 그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은 24시간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을 10시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25시간처럼 활용하며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10시간의 유익을 가져가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25시간이라고 하는 그 유익의 시간, 그러니까 어떤 기회의 시간이죠.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공평하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 내가 함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죠. 시간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쏙쏙 들어가는 것이요. 쏜 화살같이 시위를 떠난 그 쏜 화살같이 속히 달리고 있어요. 막 달리고 있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죠. 내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 이 말씀 또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것,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널려져 있는 그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개방성을 가지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이름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의 능력을 그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을 정말 한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고 한다라는 그러한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것들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장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지옥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들을 위한 사랑인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시간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이들이 24시간의 그 시간을 유익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이들만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침내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택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느니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택하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영혼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선택하고 육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영혼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의 사랑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가 누굴까? 바로 그가 이 땅의 독생자로 우리 땅에 오신 그분이기에 우리는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라고 믿는 믿음인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손가락질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구세주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요, 이분이 구세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바로 이 땅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으러 오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신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의 침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침례하고는 다릅니다.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무슨 침례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들이 받는 침례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요한의 침례는 왜 받지 않냐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는 바로 그러한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한 침례요, 죄인임을 고백케 하는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침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는 죄를 고백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받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의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느냐? 장차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이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디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그 형벌을 감당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멸망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침례를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 임하시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도 보면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를 침례를 준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받을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신다라는 것을 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143페이지요)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요,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라면 이 세상에 두 개도 부족하지만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성경만, 이 66권 성경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뭐냐나, 우리에게 그럼 신앙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한없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들인데, 그 보배를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고 영접하는 자, 그를 우리 가운데 믿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는 그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았다라면 그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동일하게 우리도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요, 사랑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악투성이요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믿고 영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것을 믿는 거, 우리가 주님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예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연합의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그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와 연합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사랑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하늘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주님 있는 곳에,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가 그곳으로, 주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랑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모셨다라는 것은 내가 모셨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와 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을 명령으로 받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고통스럽지? 아프지?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 뒤에 4장,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4장은 어떤 사건이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그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자꾸 우리가 혼란스럽게 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마침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좀 머물러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서 정말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정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좀 고백해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좀 보여달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걸 나한테 좀 고백해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좀 그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보여드리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계명을 지킴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